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우리의 믿음으로, 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남다른 이 믿음의 삶,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살고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매일매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기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각별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그 부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 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누가 묻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정말 끌어들일 수 있는 생명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겠죠.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못 삽니까? 살 수 없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확신 있게 그들에게 네,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지만 이 땅에 살아도 그들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돈이나 물질의 소유가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요, 이것을 사람에게 속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헛수고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돈 많고 재산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 좋은 것 갖추고 입어봤자 우리의 속이 정말 무가치하다면 그 사람은요,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정말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정하신 대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행복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참된 보람을 느끼면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아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속지만 우리는 돈 많은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참으로 잘 사는 방법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산다, 이 기준과 정의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 기준, 이 시작점이 틀리면 인생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밤새 일하고 밤새 공부하고 밤새 수고를 해도 그 수고로움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실해도요, 그 인생의 방향이 낭떠러지, 죽음, 사망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요, 정말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까 큰 이 강물에 물이 흘러가는데 이 조류에 휩쓸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물에 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높은 곳에서 이것을 장면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막 춤도 추고 즐거워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도 막 그 물살에 휩쓸려 가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그 물살을 또 가로질러서 갑니다. 물살의 방향으로. 근데 그 끝을 보니까요, 그 끝이 낭떠러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그걸 알고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낭떠러지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건져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서 무추로 구원으로 건져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환상 가운데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도 그 잘 사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면 그 방향이 낭떠러지 사망이라면 그 인생은요, 망가질 수밖에 없고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충만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잘 살도록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 충만해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디를 갈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나 가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모기는 필요가 없는데요. 사람 피나 빨아먹고 전염병이나 옮기는 모기는 필요가 없는데요. 모기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기가 알고 보면 벌들처럼 이 꽃에 암술과 수술, 수분 작용을 해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일도 감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기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기 유충도요, 어떤 유충들은요, 물속에 정화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만 모기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이 목적 없이 무가치한 그러한 이 존재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하셔서 뛸 듯이 심히 기뻐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창조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아시고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창조의 목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너 참 잘 산다, 내가 정해놓은, 내가 준 목적대로 뜻대로 너 정말 잘 산다, 이러한 인정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는 저 벽시계도요, 이 시간이 멈춰버리고 작동을 안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벽시계의 목적과 가치를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시계가 멈춰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났나 하고 이렇게 뒤를 내려서 이제 건전지를 다시 껴보니까 이제 다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건전지를 끼워도 존재 목적대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당장에 저것은요, 그냥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피조물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믿음의 존재, 믿음의 삶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말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일상 중에도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되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평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임이 감사하는 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인간은 존엄한 존재야, 인간은 고귀한 존재야, 만물의 영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내가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 줄 영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근데 예전보다도 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울증과 자살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은 많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기는 더 좋아졌어도 사람들의 마음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귀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인지 알게 되면 당신은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누리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체험되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요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온전히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또한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많은 유산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 뭘까?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지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큰 집이나 땅이나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있다면, 줄 수 있다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식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정말 인생의 선배로 너희보다 부모로서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았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돈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것이 너희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달려있더라 라고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된 모습으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내가 확실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인생의 결론은 오직 믿음이더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간단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말,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 정말 어려울 때도 기도하던 부모님이셨어. 아플 때도 기도하여서 낳는 부모님이셨어. 기쁠 때도 주님께 감사하던 부모님이셨어. 정말 우리 부모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증인, 믿음의 증인이셔.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나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부모라면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주고 싶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건 고작 물질, 돈 몇 푼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모, 정말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정말 그들도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도 다가올 텐데, 질병으로 아픈 순간도 다가올 텐데, 부모가 책임져 주지 못할 상황, 부모가 곁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에 즉시로 정말 하나님을 향했던 그 부모의 믿음이 생각나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이 목회자 자녀로서 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자녀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요,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시험 기간 중에 기도하면서 시험 봤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진 않았구나. 그래도 믿음으로 본이 되고 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과 함께 지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대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도 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또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도요, 이 재산,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 그것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변호사들끼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모가 유산으로 30억이 넘는 이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거의 반드시 이 가족들끼리, 형제 자매끼리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더 가지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켜봐왔겠습니까? 유산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면요, 결국 변호사 자신들 좋은 일만 시킨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산을 많이 남겨줘서 그것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집안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면 얼마나 자주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돈이나 어떤 재물, 어떤 물건처럼 이게 보이는 것을 전달해주는 것은 쉽지만 이 믿음은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잠깐이 아니라 물건을 주든 이 재산을 물려주듯 잠깐 그냥 물려줘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모든 시간의 삶의 모습과 수고를 통해서만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순간 그냥 전달해주고 그냥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은요, 정말 평생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어느 때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힘들고 아플 때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셨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 끝까지 마지막 순간,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키셨어. 믿음의 삶을 사셨어. 이렇게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을 바라보고 인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차라리 쉬운 거예요.
한 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물려주는 것이 평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평생의 시간과 평생의 노력과 평생의 기도와 평생의 믿음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부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믿으려면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소송할 때도 증거가 있느냐, 증인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죠.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는 이유는요, 증거와 증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심을 내가 항상 기억하면서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고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도 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확실히 믿음의 증인이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 저 사람을 보면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믿음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드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 드림 가족들 일상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교,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믿음의 증인됨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막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말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야,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냐, 하나님 만나러 오지, 그러면서 그 믿음 없음을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틀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자라나고 양육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단 한 영혼도 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된 삶을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가운데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는요, 받은 증거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 나라를 복음으로 증거하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날마다 이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갖게 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언약의 축복,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령 충만, 샘솟듯하는 이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한 이유, 밝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살아주렴 부탁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 또 이웃과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부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어 날마다 이 믿음의 기사와 이적, 정말 내적인 평안과 만족, 기쁨, 행복을 가지고 참된 이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증인된 삶,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뻐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